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이 저번 주로 다 끝나고 이제 로마서, 이제 서신서입니다. 각 교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지를 한 것인데, 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인사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인사도 하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로마에는 아직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터키와 그리스 지역까지는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로마 가기 원했지만 아직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편지로서 먼저 예수 믿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소식을 전하는데,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오순절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받는 거 체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 흩어진 자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바울도 로마의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예수 믿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 부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의지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오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표현으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살아가라고 바울이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성도들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로마 사람들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착각하게 되면은 누구는 불렀고 누구는 안 불렀다. 그래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저 사람 안 불렀다. 하나님 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도 저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만 특별해서 불렀다, 나만 잘나서 불렀다, 나만 의로워서 불렀다, 이렇게 되면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부르심이 너무나 귀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총과 사랑이지만 그거 갖고 또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걸 약속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이 교만했어요. 나만 선민이다, 나만 부르셨다, 이방인 다 개와 같은 존재다, 저것들은 다 심판받을 존재다, 상종도 안 하고 밥도 먹지 않고 교만하고 방종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증거됐지만 그들은 교만한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한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우리도 다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도 부르심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러므로 절대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겠지만 착각은 하지 말아요. 내가 의로워서 불렀다, 나이 잘나서 불렀다, 나만 불렀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온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 부르신 가운데 내가 순종해서 내가 거듭났고 또 다른 사람들 다 부르고 계시니까 나도 복음을 전해서 그런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부르십니다.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다 불렀습니다.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다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택하셨지만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버림받는 겁니다. 반응하고 순종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부르셔도 내가 반응 안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온 천하 만민에게 지금 복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먼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들을 부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도 불러야 됩니다. 다른 이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장로교회 칼빈의 그 종교 지도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 예정론만 강조했어요. 너무 치우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만 불렀고 예정했다. 그래서 그 사람만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부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른 사람만 특혜를 받고 구원받고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지옥 가고 버림받고 심판받는 건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안 불러서 못 갔는데 안 부르니까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든지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만 하면 다 구원받고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강도도 도둑놈도 사기꾼도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먼저. 온 천하에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베드로가 처음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너와 너희 자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먼데 사람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은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 부르심을 깨닫고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 주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부르고 순종하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유대인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만 부르지 않는다. 이방인 헬라인도 차별 없이 부른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예수 주께서 모든 사람 온 인류의 주가 되사 그들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십니다. 믿음으로 복음 받아들이고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와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날 택하고 불렀다. 근데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차별하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에게 똑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것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내가 문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로마의 성도들도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반응해서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고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억지로 안 하십니다. 인격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응 부르심에는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인격적입니다. 하나님 노크를 하십니다. 마음에 노크를 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시군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와서 같이 더불어 먹고 함께 하십니다. 노크를 해도 나는 예수 믿기 싫어요. 난 내 힘으로 살 거예요. 난 번거로워요. 나 하나님 믿기 싫어요. 그러면 주님은 안 들어가죠. 부모들도 보십시오. 자녀들 방 녹화가 잘 안 들어갑니다. 확 문 열고 들어가고. 자녀들은 뭐 싫어하죠. 노크 좀 하고 들어와. 왜 막 들어와? 부모가. 야! 뭐 내 자식 방에 들어가는데 내가 노크를 하냐? 편하게 돼. 부모들도 편하게 돼. 하나님은 얼마 더 부모님들보다 더 큰 인격을 갖고 노크하십니다. 안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에. 문 열어줘야 들어갑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강제로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강제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부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 어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온 인류를 부르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실천하고 믿음으로써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한 거 아주 오랫동안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너무 중요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메시지가 틀리다면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볼 때 가룟 유다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는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일부러 불러놓고 너는 내가 버릴 거다. 너는 내가 지옥에 보낼 거다. 자살시킬 거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에요. 12명의 제자를 불렀지만 11명은 순종하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복음 전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불름을 받아서 처음엔 반응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죄책감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고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안 불렀다.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제자가 됐지만 버림받고 자살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자살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까처럼 인격적이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누구는 불러놓고 버리고 배반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 일부러 그를 타락시켰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물론 마귀의 유혹을 받았지만 자기가 선택함으로 버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안 불러서 선악과 먹고 타락하게 하고 쫓아냈다. 이게 하나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해서 버림받고 부르심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버림받고 심판받고 온 인류가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들도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도 보십시오. 천사장들, 3명의 천사장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미가엘 군대장관, 그 다음에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장관, 그 다음에 루시엘 찬양하는 천사 장입니다. 그 밑에 천사들이 따르는데,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획하셔서 너 루시퍼는 앞으로 타락해라, 나처럼 되려다가 쫓겨나고 마귀 사단이 되라,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예정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천사로 부르시고 천사장으로 만드셨는데, 루시퍼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악이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예정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닙니다. 지가 타락하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버림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예정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 잊지 말고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도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자다, 너희도 성도가 되었다 말하면서 첫 번째로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의 인류의 질문이 뭡니까?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렸을 때 모르지만 사춘기가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어느 누구나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나? 왜 사는가? 어디로 갈까? 종교를 떠나서 인간 누구든 생각 있는 사람은 한 번 정도는 자기 정체성 생각합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갈까? 나의 존재는 뭘까? 눈에 보이는 건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 전에 사건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체성을 알아야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 질문은 하지만 답을 잘 모르니까 우연히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살아가죠. 많은 사람은 답을 모르니까 질문을 하지만.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한 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빅뱅, 우연히 우주가 폭발을 해가지고 우주가 생겨나고 지구가 생겨났다. 우연히.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이 마이크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지 우연히 이렇게 안 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배후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우연히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그 정체성을 모르니까 세상의 과학자들이 지식대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연히 우주가 생겨났고 폭발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미생물들이 생겨나서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아메바가 돼서 많은 종물이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 결론을 찾아요. 사람은 누구냐? 우연히 태어났는데 아메바서부터 오랑우탄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 진화가 됐다. 이게 답입니다. 뭐 이것을 많이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아메바에서 미생물에서부터 나왔다, 우연히 나왔다, 그리고 원숭이가 조상이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북한 공산주의 이 마르크스 유물론은 뭡니까? 물질에만 모든 것이 있다. 정신세계, 종교 이거는 다 가짜다. 이 실제적인 물질이 중요하다. 유물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퀴벌레 같이 생각. 필요 없으면 죽이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메바 하나 죽이듯이 모기 파리 죽이듯이 인간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진화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 존귀함을 떨어뜨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생명을 경히 여기고 함부로 죽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우연히 태어나서 진화하다 죽으면 끝이니까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미생물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된 것도 아니고 오랑우탄에서 원숭이가 진화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체성은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과 혼과 육으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못해서 날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으면 하나님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존귀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만큼 내가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 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구나. 그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고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그런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의 존귀함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왕같은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데 만민 제사장서 루터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다. 왕같은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왕같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것인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를 불러서 이렇게 만드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정체성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구나.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이 세상과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 택한 난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는 소유된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 날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립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아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직분적으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바울도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위해 보내시는데 분명히 정체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둘로스라는 뜻은 종보다 더 깊이 해석을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난 하나님의 노예다. 하나님의 종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존귀한 겁니다. 누구 종이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달라집니다.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 종이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종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한다. 대통령께 씀을 받는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다. 얼마나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라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날 부르셨고 나를 사도로 보내셨다.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 자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 나는 하나님의 노예고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고 종이지만 나는 이걸 기쁘게 여기고 이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역적으로는 바울과 같이 종이 됩니다. 사역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갖고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냥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부르심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음악가로 다 부르심이 틀립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종인데 아담과 하와가 주인 되려다 보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타락되고 쫓겨나게 되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종이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헛된 인생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했고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깨닫고 하나님 나를 위해 뭘 주셨나?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나?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고 직업을 주셨냐? 이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나의 모든 재능을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정체성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완전한 인생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난 돈 많이 벌고 싶다. 나는 출세하고 싶다. 난 연예인 되고 싶다. 난 성공하고 싶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이루는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 하지만 거기에는 허무와 무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아침마다 거울 보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조용기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다. 조용기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조용히 너는 누구냐? 나는 모든 질병과 약하면서 치료받은 건강한 사람이다. 조용히 너는 누구냐? 나는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자녀다. 조용히 너는 누구냐? 죽음과 사망 것을 이기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날마다 정체성을 고백함으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정체성과 복을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난 버림받았다. 하나님 날 미워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살아요. 맨날 병 가운데 나는 병 걸릴만 하다. 나는 아프다. 나는 원래 선천적으로 약하다.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날마다 경제적인 문제와 가난과 저주 가운데 나는 복받지 못했다. 나는 실력이 없다. 나는 맨날 가난하다. 힘들다. 그런 정체성을 갖고 마귀의 거짓말 가운데 나는 이러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심판당한다. 그런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형통하다. 나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복을 주신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다. 이런 정체성을 믿고 고백하고 나가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이걸 뺏어가려고 거짓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완전한 정체성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체성을 아는 다음에는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 종이다, 하나님 택정함을 입었다, 정체성을 말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냐?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 정체성을 안다면 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부르심 받았다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복된 소식입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어떤 복된 소식이 왔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복된 소식.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생명 이름은 끝입니다. 생명도 잠시 잠깐 이 땅에서만 살다가 영원한 사망과 심판으로 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말하는 것이 이 복음에 관해서는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건데 그 아들에 관하여서 말한 건데 이 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오늘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인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 후손 다윗. 다윗을 통해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몸, 여인의 후손으로 왔지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다윗 그 혈통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만희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보혜사가 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이 예수님 그것을 유신적으로는 깨닫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증거. 죄 지은 인생은 아무도 부활할 수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온 인류가 다 죽었지만 부활한 사람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성결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 우리와 똑같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 인간의 모든 형편과 상을 아시다. 그렇지만 죄는 없다.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성결하신 분입니다.
부활을 함으로써 그 성결의 능력을 증거하셨어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 성결이 임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음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 죄져서 마귀의 세력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의 자녀가 되고 죄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속량받았어요.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한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감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 복음 전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모든 교회에다가 서신서를 썼는데 거기에서 항상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한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그거 있다고 다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성공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은혜와 평강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어느 정도. 이 은혜는 뭡니까? 거저주시는 거, 거저주시는 거.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건 대가고 은혜는 거저받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내 생명 내가 노력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거저주신 은혜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데 내가 노력해서 내 의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 거저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노력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고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내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햇빛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햇빛 내가 노력으로 받습니까? 공기 내 노력으로 받습니까? 물 내 노력으로, 물론 물 요즘에 돈 주고 팔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걸 하나님이 다 거저주시고 생명도 구원도 햇빛도 물도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거죠.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늘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 뭐냐? 마음의 평안한 상태.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 아무리 돈 많고 부귀영화 입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마음이 잃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나는 마음이 지켜야 돼. 마음이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가장 복입니다. 돈은 많고 수천조 수조가 있는데 나 불안하고 괴롭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나. 아주 인기 배우인데도 공허함이 있고 무의미가 있고 허무함이 있으면 어떡하나. 초가상관에서라도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면 그게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십니다. 초가상관에서 살면서 마음만 평안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평강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근심이 없고
기쁨이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을 평안을 주시고 우리는 이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르심을 깨닫고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저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신 평강,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복되고 평화롭고 천국에서도 칭찬받고 상급받는 가장 인간적으로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알아. 하나님 불러주셔서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너희 정체성을 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